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죄란 무엇인가? 사전에 우리 원장님하고 전혀 얘기한 바 없는데 원장님이 속죄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또 마무리를 하신 가운데 또 중간에 제가 죄란 무엇인가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솔직히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저 개신교에서 듣고 배운 내용대로 그냥 죄를 매우 애매모호하게 알게 되었고, 확실히 이해한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죄론을 죄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재림 신자가 되어서 다른 것은 다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론에 관해서는 제가 박 원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제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 재림신앙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죄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만 재림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죄가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구원이 무엇인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조사 심판의 의미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 신앙이 참 허무맹랑한 미신적인 신앙이 된 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를 단순하게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온갖 잡동사니 교훈들을 학자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을 마치 성경 진리처럼 이해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죄론이었지만 먼저 제 안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능력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머리로 아는 이론적 지식은 잘못되었었지만 이 이론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저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갖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은 내 영혼에 이제는 자유, 생명, 기쁨, 평안,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미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항상 예수 안에 자유와 기쁨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죄론에 대한 이해를 바르고 하고 나니까 마치 이 타락한 죄악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지성소까지 바로 직행하는 길이 환하게 열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속죄 사업이 우리 구속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 속죄 사역이 이미 2300주화가 끝난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지성소로 들어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기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 기간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지성소 앞에 서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죄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 재림교회에 제가 2년 동안에 생활하면서 알게 된 재림교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대다수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죄론과 제가 성경과 예언의신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된 죄론의 차이점이 오늘 분명히 말씀드려질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이거를 바르게 이해할 때 속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안에 성취되는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에서 심판의 사역을 맞춰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조사심판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죄를 바르게 이해할 때만 바르게 깨닫게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아주 명백한 설명은 오직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자, 3장 4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유일한 죄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자, 죄는 불법이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자, 불법은 뭐냐?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부정하여 법 정신과 일치되지 않는 행동으로 그 법이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이게 좀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상태인가 행위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행동의 동기와 그 결과가 율법이 제시한 온전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실상 죄는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기까지 포괄하는 매우 깊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형법상 우리나라에 형법이 있는데 형법상 죄는 죄형 법정주의를 따릅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죄의 성립과 처벌은 사전에 형식적 법률, 형법이라고 하는 형식적 법에 의하여 규정된 내용을 행위로 범하는 때 이것을 일반 세상에서는 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는 바로 행위만을 다룹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죄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의 근원, 동기까지를 살핍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의지, 마음의 생각 이것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이미 그는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합니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사고의 과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겁니다. 원죄에 대해서. 죄는 언제나 그러므로 각 개인이 구체적인 법을 범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죠? 죄는 불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함, 이것이 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준이며 사람의 생명의 법으로 제정되어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평안이고 기쁨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율법을 범함으로 이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우리 마음과 이 세상 가운데 침입한 생소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표현할 때 이거는 참으로 생소한 세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세력이에요. 죄는 생명을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매우 강력한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고 행복한 생애를 살게 하려 하심이 있습니다. 죄는 생명의 질서인 율법을 어김으로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원수요, 사망의 법으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실체입니다. 구원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를 극복하게 하는 세번성을 받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음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가 어떻게 생성된지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우주 가운데 죄가 들어왔는가, 죄가 생성됐는가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창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지 않는 죄가 나타났는가? 신비란 말이에요. 저는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거 묻고 싶어요. 죄가 어떻게 생겼는가?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이 죄를 알아야 하고 또 죄를 극복해야 되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극복함이 없이는 구원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죄의 근원적인 지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죄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들어왔으며 인간의 마음을 생명의 마음으로 지음받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파괴해버렸는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 그럽니다. 재림교회가 알고 있는 죄, 그리고 칼뱅주의에서 알고 있는 죄, 이렇게 크게 저는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재림교회가 알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마음의 결정이에요. 마음의 결정. 여기에는 적극적 동의와 소극적 동의를 포함하는 선택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지요? 적극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호소,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겁니다. 소극적인 것은 내가 의도하는,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죄가 아니다. 제가 이해한 겁니다.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한 죄가 아니다. 의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에서도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한 죄가 아니다. 타락한 본성에서는 누구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원죄라고 하면 저는 이해합니다. 이것을. 칼뱅주의 재론입니다. 이건 제가 45년 동안 장로교에 있으면서 제 신앙 논조로 가지고 있던 이론입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그래서 출생된다. 유혹에 굴복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조그만 빛도 없다. 완전히 타락했다. 거기에 완전 타락의 근거에서 은혜도 완전 은혜입니다. 내 의지는 완전히 타락해서 생명의 빛 받을 자격, 능력도 없다.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적 타락한 나에게는 전혀 뭘 선택할 능력까지 없으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은혜로 부르시지 아니하면 나는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정, 그래서 예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저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거절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절대적 예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일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무력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를 그분의 은혜를 받도록 끌고 갑니다. 끌고 간다고 믿습니다. 이게 견인, 이끄심,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뱅주의에서는 이 9단계의 구원의 서정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소중의 신칭수 성견영입니다. 생소한 용어지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 과정을 이렇게 9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소명, 소명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이 부르심에 응답을 받는 예정받은 백성은 중생합니다.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거듭난 백성은 죄를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는 바로 회개를 하게 된다. 그리고 회개한 이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세움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의롭게 된 이 백성을 수양,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 삼으신 이 백성을 거룩한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성장 과정인 성화, 그리고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상태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구원 역사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크게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두 가지 죄론입니다. 자, 원죄 개념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죄 개념의 죄는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을 죄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본성 자체를 죄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과 구부러진 기질을 죄로 정의합니다. 죄를 이렇게 규정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는 나의 책임이 전혀 없게 되어버립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내가 타락하고 싶어 해서 타락한 것도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요. 원죄 개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태어날 때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만 짓고 살게 돼 있어요. 내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입니다. 죄는 나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리될 수가 없죠?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 버려요? 타고난 본성을 죄라고 정의하면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어요? 분리가 불가능하다. 도무지 저항하거나 물리칠 수 없는 골리앗이 되어버려요, 죄는. 죄는 조사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해하겠죠? 조사심판이 뭡니까?
누가 속죄함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조사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가진 죄인인데 누가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누구도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구원받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그 마지막 길은 사망인데 원죄론을 믿으면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회개할 길이 없어요. 내 본성이 타락한 본성인데 내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회개해요? 불가능해요. 재림교회의 복음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강제적으로 범하게 할 수 없다. 내 의지의 동의가 없으면 죄가 마음에 존재할 수 없다. 죄는 죄를 짓는 자의 개인적인 행위이다. 재림교회가 세운 죄론에는 원죄론적 개념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오중은 177페이지에 어떤 사람도 강제로 죄를 범하게 할 수는 없다. 욕심이 이성을 지배하거나 불의가 양심을 압도할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동의가 구해져야 하며 그 심령이 범죄의 행위를 의도해야 한다. 사이언스 오브 타임스의 잡지에 1893년 12월 18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사단은 그 아무도 죄를 짓도록 강요할 능력이 없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두려워할 것이 없어져 버려요. 사단을 두려워할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죄는 죄를 짓는 자의 개인적인 행위다. 부모 탓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의지의 동의함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마음에 존재할 수 없다. 그 의지의 동의함이 주어지자마자 죄는 승리하여 지옥은 기뻐한다. 사단이 너는 내 백성이야. 인을 쳐버려요. 크거나 작거나 죄에 대한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놀라운 희망과 약속을 줍니다. 제가 원죄론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안에는 이미 원죄론이 아닌 이 재림 신앙에서 밝히고 있는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예언의 신의 내용이 바로 금방 진리라는 걸 그냥 알게 되었어요. 왜? 제 심장 속에 와서 증거하는 그분의 영을 따라서 그냥 이게 진리네, 사람의 말이 아니네, 그냥 알았어요. 많이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지금도 예언의 신을 연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내 심장 속에 이 진리를 먼저 심어 놓으신지 놀랍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는 그 마음 속에 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은 이 세상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도 부족합니다. 그만큼 완전한 자유요, 완전한 평안이요, 완전한 기쁨이요, 완전한 능력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밖에는 그렇게 노래해요. 그러나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될 수 없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업보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에 예수의 피가 나를 덮어줄 것이니 그걸 기대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패배주의입니다. 죄는 분리될 수 없다, 나와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패배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언제든지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현세를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두 세력의 싸움터라는 거 항상 생각하죠.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아주 이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하나의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타락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굴복시킨다. 이게 죄의 무서운 역사예요. 양심의 방백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의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은 다윗처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분과 함께 담대함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가 머리를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등지를 들게 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냥 아시겠지요? 우리의 본성의 악한 기질들, 욕망들,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그 마음의 욕구에 굴복하지 않는 한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갈 수는 있어요. 불현듯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욕망, 세상적인 욕구, 정욕적인 것, 명예, 권세를 담아는 마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왜? 이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나를 타락으로 가도록 하지는 않아요. 그 악한 욕망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지시받는 것이에요. 만약에 타락한 본성의 죄라면 우리 모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수없이 경고하고 견책하며 권고하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대부분의 신앙자들이 예수를 매우 애매하게 믿어요. 여러분,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다 아시죠? 이 만물이 희미하게 보여요. 또렷하게 보이질 않아요. 글씨를 보면 이게 완전히 검은 먹으로 칠해놓은 것 같이 보여버리죠. 시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늙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개신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지를 못하는 신앙체계.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막연히 죄를 회개하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떠나라 이 말만 하고 있지 정작 그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수없이 경고하고 경책하며 권고하는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실제가 되지를 않아요. 와닿지를 않아요.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나 회개하라는 말씀은 공허한 말이에요. 그래, 회개해야지. 그런데 뭘 회개해야 되는가 몰라버린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의 죄라면 살아서는 죄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에 절망입니다. 그렇죠? 절망. 저는 이걸 그렇게 진리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아버지께서 오래 기다리셨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재림 신앙의 진리를 그냥 받게 했잖아요. 머뭇거릴 것이 없이 그냥 들어와서 쏙쏙 들어와 버렸어요.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이 그 사망의 법의 메인 삶입니다. 거기에는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하 없이도 믿음이 있다고 공언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능력이 없으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오심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생명이 온 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죄사함을 받은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전처럼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담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버리게 만들어,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만약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의 죄라고 그렇게 하면 바울의 권고도 속이는 말이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아주 제가 늘 되새겨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백성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말은 원죄론에 입각한 죄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이게 옳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안 되지. 언제나 패배주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긴 사람뿐이에요. 죄를 이긴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의 불행과 염려와 근심은 죄가 그 원인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질서가 다 파괴됨으로 세상이 오합지졸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죄를 품고 있는 마음에는 결코 만족감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죄론에 빠지면 지금 여기에서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라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떠나야지. 우리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옛 사람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죽어서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면 그게 복음입니까? 이미 지옥에 갔는데. 원죄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이런 믿음은 고행입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원죄로는 사탄의 기만이에요. 죄를 이루는 것은 큰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과 충돌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아직 죄와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마음은 섬기는 바에 따라 나누어진다. 거기에는 사실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
하늘 정부의 율법을 반역하는 일이 있다. 만일 자아에 매달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한다면 사망을 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사르는 불이 되신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과정에는 내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 삶의 과정 속에서 너무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고상한 것을 위하여 저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위하여 세속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을 버리는 희생이에요. 제대로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기 위하여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순간순간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순간순간이 모여서 분초 시간이 돼요.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첫 단계에서 바르게 계단을 밟아야 돼요. 순간순간 나를 그분께 바칠 때, 내 자신을 그분께 다 헌신할 때 그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 점과 흠과 온갖 더러운 누추한 모습을 그의 피로 다 씻겨버리고 그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와 일치된 생각을 하여서 내 목표가 그리스도의 목표가 하나 되는 완전한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에만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기 위하여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죄는 그 가운데 빠지는 모든 사람에게 불명예와 불행을 가져준다.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거기에 굴복하면 얼마하지 않아서 알게 될 거예요. 재림교회 안에 침입한 원죄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7년 QOD 사건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요. Question on Doctrine. 교리에 대한 물음이지요. 이 사건 이후에 재림교회 안에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곧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유혹에 굴복하기 전에도 죄가 된다라는 개신교의 죄론이 자리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재림교회에 들어와 2년을 지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거의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와 같거나 오히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참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바르게 걸어가도록 밝은 빛인 예언의심까지 받은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저에게는 참으로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진리의 뚝이 무너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통적인 재림신앙을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이단 이설이다. 편협하다. 신학의 발전사를 모르는 무식증이다. 저도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참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사단의 방식은 똑같아요. 유대인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하신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매몰되어 가지고 몰라버린 겁니다. 오늘 지금 한국의 재림교회 꼭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기만이 어떻게 재림신앙의 재림교회의 심장중까지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죄의 바른 이해는 모든 신앙과 신학의 기초입니다. 원죄론을 믿으면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이길 수 없으니 날마다 탄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패배주의 신앙, 체념주의 신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사함도 죄를 가려주는 것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죄가 제거되므로 오는 하나님과 조화하는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어느 날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통해서 죽음에서 해방되었는 사면의 선고를 받게 됐을 때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원죄론을 가르치고 원죄론에 빠져 있으면 이 감격과 기쁨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단지 죄를 가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가 제거됩니다. 깨끗함을 입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타락한 인성을 입으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타락한 인간이 예수처럼 죄의 유혹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으로 보여준 실물교훈이에요. 원죄론을 믿으면 예수의 인성이 타락 후의 인성이라면 예수도 죄인이니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고 반론합니다. 더욱이 예수의 생애는 우리의 모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원죄론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와 같은 사람, 우리의 박 원장님과 같은 사람, 저 앤드루 강 같은 목사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되도 않을 것을 된 것처럼 착각하고 믿고 있다.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완전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속인다. 완전히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원죄론을 믿으면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하여서 칭의를 강조하고 성화를 약화시켜버립니다. 원죄론을 믿으면 성화가 불가능해요, 사실상. 제가 이야기를. 바른 복음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성화를 가능하게 하여 그리스도처럼 살게 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지금 그리스도처럼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나도 그분처럼 그분의 의를 따라서 내가 간절한 소망과 생명을 다하여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수준에서 완전이에요.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원죄론을 믿으면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에 이르는 완전을 완전주의로 믿어합니다. 또한 믿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왜? 되도 않을 일을 된 것처럼 속이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냐?
원죄론에 의하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니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본 희망 고문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희망 고문하고 있다. 재림신앙은 원죄론을 부정합니다. 재림교회 주석 12권에 죄로 기우는 경향이나 죄의 유혹을 느끼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죄에 굴복하여서 죄의 행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정죄됨을 받게 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죄의 사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합되어짐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를 통하여 내 안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림의 전통적인 죄론을 이해하고 그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위대한 복음의 승리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게 놀라운 능력이요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 궁전을 떠나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모본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과 일치되어야 돼요.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 속에서 어떻게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확실하게 보증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거저 가져가 이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재림 교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이래서 무식해서 배우지 못해서 신앙이 짧아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재림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죄를 이기며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 재림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이길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유혹에 정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넘어져서 죄를 밥 먹듯 짓고 그 죄값으로 온갖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죄를 이기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 안에 그분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다시는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다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히 부르신 것입니다. 재림신앙의 위대함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죄를 이기는 복음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재림 신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신음하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피로 속죄함을 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능히 물리쳐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무지함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살게 하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지만 저희를 조금 더 넘어지거나 유혹받거나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을 진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연약한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백성 가운데 있는 저들 그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유혹받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연로한 우리 백성들 주님 저들이 날로 육체는 쇠하여질지라도 마음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더욱 단단히 굳게 서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늘의 영광으로 승리의 생애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가정들 주님 필요하신 걸 채워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자녀손과 저들의 모든 산업에도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